제너레이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골든 제너레이션, 황금 세대라는 말은 스포츠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황금 세대는 국가대표에서 우수한 선수가 다수 배출되는 시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구 대회 중에 최고의 대회라고 불리는 그 월드컵은 4년의 개최 주기로 인해서 선수당 참가 횟수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드컵 개최 시기와 좋은 선수들의 전성기가 겹치는 것이 중요하고, 시기가 잘 맞아서 훌륭한 선수들이 동시기에 배출돼서 강력한 전력을 보유하는 것이 월드컵에서 중요합니다. 클럽, 프로팀과는 달리 국가대표팀은 철저하게 해당 국가 선수 출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축구협회가 육성에 힘을 쏟더라도 재능을 보유한 선수가 태어나지 않게 된다면 전력 상승이 어려워서 황금 세대는 귀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황금 세대라고 불렸음에도 기대 이하의 성적을 기록하게 되면은 도금 세대라고 조롱도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의 이제 황금 세대라고 불렸던 그 시기를 저는 총 3번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만들었던 멤버들, 그리고 2010년에 이제 박지성, 박주영, 기성용, 이청용 선수로 구성됐던 양박상용이라고 했던 그 필두로 사상 첫 원정 16강을 이뤄냈던 멤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년 만에 역대 두 번째 원정 월드컵 16강을 이뤄낸 멤버들이 황금 세대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황금 세대와는 다르게 우승이라는 타이틀이 없어서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열리고 있는, 그리고 오늘 새벽에 승부차기 끝에 8강에 오른 그 아시안컵에서 우리가 우승을 하게 된다면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이라는 명예와 함께 지금 멤버들은 황금 세대 중에 황금 세대라고 불리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들의 황금 세대를 둘러보게 되면 이제 스페인의 황금 세대는 2008년 유러피안 챔피언십 우승,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우승, 또한 2012년 유러피안 챔피언십 우승을 하면서 유러피안 챔피언십 최초로 2회 연속 우승하게 되었고, 세계 축구 역사상 최초로 메이저 대회 3연패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페인의 황금 세대는 자국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축구를 좋아하는 모든 이들에게 박수와 인정을 받는 황금 세대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벨기에의 황금 세대는 스페인과는 다른 반대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벨기에는 모든 이들의 주목과 기대를 했지만 그 어떤 성과도 이뤄내지 못하고 황금 세대가 저물게 됩니다. 벨기에는 2012년부터 황금 폭포가 쏟아져서 전 포지션에 걸쳐 세계적으로 스타급 선수들을 길러내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의 기대와 달리 2014년 브라질 월드컵 8강, 2016년 유러피안 챔피언십 8강, 2018년 러시아 월드컵 3위,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을 거두게 되며 2010년 벨기에의 황금 세대는 허무하게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황금 세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협회의 선수 육성과 유능한 감독도 모셔야 되고, 그리고 재능 있는 선수들의 태어남과 발견 등 여러 부분이 충족되어야지만 황금 세대는 기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잠시 이 황금 세대 이야기를 잠시 접어두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와 함께 했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만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본문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했던 장로들이 죽게 되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때부터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를 섬기지도 않습니다. 그러자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의 다른 세대들은 어떠한 행동을 취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다음에 다음 세대들이 왜 다른 세대가 되었을까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그들의 다른 세대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학자들에 의하면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과 이영영 박사님의 대담이 실린 지성과 영성의 만남이라는 책에서 이재철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흔히 크리스천 비즈니스맨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크리스천 비즈니스맨이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일 수 있지만 자기가 경영하는 기업을 기독교 기업을 일구는 분들은 흔치 않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아니라 가정, 직장, 사회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천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할 때 또한 가정에서 우리는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여러분, 바둑에 보면 하수는 한 수 앞만 내다보지만 고수는 두 수, 세 수 앞을 내다본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수입니까? 아니면 고수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함께하며 하나님을 경험했던 부모 세대들이 자녀 세대들에게 제대로 신앙을 전수하지 않자 그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국 교회가 오늘 본문과 같은 위기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 때문에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에 될 위기에 처해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와 문화에 따라서 어쩔 수 없었다고, 시대적 흐름이라고, 사역자의 부재, 교사들의 열심의 문제다라면서 다양한 이유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유들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는데 영향을 줬다면 줬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생각에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앞선 세대, 부모 세대, 먼저 된 자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청소년과 청년 사역을 하면서 교회와 가정의 차이를 몸소 느꼈습니다. 저는 신앙 정신으로 제가 맡은 영혼들에게 신앙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집에 돌아가면 가정에서는 제가 가르친 것과 다르게 말하고 제가 가르친 것과 다르게 사십니다. 모든 가정이 다르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모든 가정이 다르게 사는 것은 아니지만 크리스천 가정인데 집에서는 크리스천이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교회 교육과 가정 교육이 맞물려 가지 않으니까,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르니까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전도사님이 가정이 없으니까, 자녀가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 가정이 생기고 자녀가 생기면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아직 가정이 없고 자녀가 없어서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지금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기 위해서, 누구의 탓을 하기 위해서 지금 불편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현실에 대해서 알리고 이 현실을 함께 변화시키기 위해서 불편할 수 있지만 필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은 우리는 전혀 겪어보지 않았던 수많은 도전 앞에 그들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 예배 때 나눴던 신이 된 인간의 시대, 당연한 게 칭찬받는 시대는 저와 여러분에게만 적용되고 찾아오는 시대가 아닙니다. 신이 된 인간의 시대, 당연한 게 칭찬받는 시대는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적용되며 그들에게도 찾아오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세상에서 살고 어떤 공기를 마시며 살아갈 것인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도 우리 자녀들은 안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며 지금 다음 세대의 문제를 대해서 가볍게 넘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스웨덴의 60%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웨덴의 인구 중에 약 2% 정도만 정기적으로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스웨덴에서 동성애가 허용되면서 10살부터 12살 아이들의 50%가 성관계를 하고 있으며
그중에 20%가 동성애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그것이 나쁜 것도 아니고 이상한 것도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유치원에서 아이들의 식사 기도와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누가 자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런 도전 앞에 서 있는데도 우리는 하수처럼 한 수 앞만 내다봅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만 향해 달려가라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향해서 채찍질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신앙은 대학 다음에, 믿음은 취직 다음에, 성공 다음에라고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대학은 들어갔는데 취직도 하고 세상적인 성공도 했는데, 그래서 이제는 다음 세대가 되리라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 때입니다. 지금 울어야 기쁨으로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울지 않으면 우리는 나중에 가슴을 치며 피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사육과 교육에 대해서 우리는 구별해야 합니다. 사육과 교육이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돼지를 축사해서 사육합니까? 아니면 교육합니까? 돼지는 사육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가 거짓말하지 않도록 정직하게 살도록 우리는 사육합니까? 교육합니까? 우리는 그들을 교육합니다. 여러분, 동물들을 기를 때 가르치는 것이 사육이고, 사람을 바른 인격과 지식을 가지고 바르게 살도록 가르치는 것을 교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특별히 기독교 교육을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기독교 교육이 학교 교육과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기독교 교육을 한다고 하면 영어와 수학을 가르칠까요?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재미있고 대단한 것이 많은데 우리는 왜 그들에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 자녀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이미 받았는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가르쳐야 할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살도록 교훈하고, 잘못할 때 책망하고, 비뚤어진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의롭게 교육하기에 우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독일 항구 도시 하멜른이 갑자기 나타난 쥐 때문에 몸살을 앓게 되었습니다. 이때 떠돌이 피리 부는 사나이가 나타나서 나에게 금화 1,000냥을 주면 내가 쥐를 다 물리쳐 주겠네 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리 부는 사나이는 물속으로 들어가며 피리를 불자 마을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 쥐들이 그 피리 소리에 따라서 물속에 모두 들어가 모두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는 말처럼 마을 사람들은 사건이 해결되자 피리 부는 사나이에게 쥐가 강물에 빠져 죽은 것은 피리 소리 때문이 아니라며 약속한 돈을 그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이에 화가 난 사나이는 다시 피리를 불었고 마을의 모든 아이들이 그 피리 부는 사나이를 따라 언덕 너머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뒤로 마을 사람들은 다시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오면 그마 1,000냥을 주겠다고 했지만 사나이와 아이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피리 부는 사나이의 동화처럼 우리 아이들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문제,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있었던 문제로 인하여 우리 아이들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복음과 구원의 문제, 비전의 문제, 삶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
모든 문제의 답을 알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세상의 소리로 나의 생각과 경험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끝끝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교육하지 않으면 다른 방식, 세상이 추구하고 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교육을 하다 보면 그 방식을 그들은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식을 따르게 되고 그 방식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계속 들어줘야 합니다. 중요한 시험과 취업을 앞두고 있으니까 예배를 잠시 미루고 남들처럼 열심히 하라고, 교회 봉사와 섬김보다 너의 쉼이 중요하니까 사역 잠시 뒤로 밀어두고 남들처럼 쉬라고.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지 않으면 세상의 방식을 배우고 그들은 세상의 방식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나타내고 보여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우습게 만드는 일이고 결국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포기하고 외면하는 다른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직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 삶을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고 교육합시다. 자녀의 문제, 다음 세대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부르짖으며 울며 기도합시다. 가정에서 그냥 부모가 아니라 크리스천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그냥 사역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선생님이 아니라 진짜 크리스천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신앙의 자리를 떠난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울고 또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총관홍 목사님의 지저스 제너레이션, 주님의 세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 삶을 다음 세대에 보여주고 교육하면 우리 다음 세대는 찬양의 가사처럼 홍해 앞에서 모세처럼, 골리앗 앞에서 다윗처럼 주 이름으로 강한 세대가 될 것입니다. 기도와 금식 찬양으로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세대가 될 것입니다. 견디기 힘든 시련에도 의연히 흔들리지 않는 세상이 감당 못할 세대가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 가슴에 안고 기도로 세상을 정복하며 모든 사람들이 주를 볼 때까지 주만을 위해 사는 주님의 세대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다른 세대가 아니라 강한 세대, 세상을 변화시킬 세대, 세상이 감당 못할 세대가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나타내고 보여줍시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을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교육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러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서 우리 한성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뜻하시고 주목하시는 공동체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서두에 골든 제너레이션, 황금 세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스페인의 황금 세대는 메이저 대회 3연패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작성하며 마무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벨기에의 황금 세대는 단 한 번의 우승도 못하고 도금 세대라고 조롱을 받으며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는 또다시 스페인과 벨기에 그리고 우리나라에게도 황금 세대는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황금 세대를 만들기 위해 지금도 많은 이들이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포츠의 한 종목을 황금 세대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지금부터 피땀 흘려가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수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유능한 감독을 선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능 있는 선수를 발견하면 그들에게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황금 세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황금 세대, 주님의 세대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 삶을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며 교육하면 됩니다. 자녀의 문제, 다음 세대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울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로 바뀌는 것은 10년 후 아니면 5년 후 아니 사람의 계산으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을 조금이나마 늦추기 위해서 교육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럽의 교회들처럼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하며 그 시간을 늦추기 위해서 교육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주님의 세대, 강한 세대, 기적의 세대, 세상을 변화시킬 세대, 세상에 감당 못할 세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교육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먼저 된 저와 여러분, 우리들부터 하나님만을 사랑합시다. 우리들부터 신이 된 인간의 시대, 당연한 게 칭찬받는 시대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 그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주님의 세대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강물이 우리 유아와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까지 흘러넘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목하시는 우리 한성 공동체로 나아가게 될 줄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따를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입니다. 하지만 주님, 세상의 수많은 방법들과 가치관으로 인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미련해 보이고 하찮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그 미련해 보이고 하찮아 보인 것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며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부르짖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다시금 주님 앞에 울며 부르짖으며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이 원하시는 기적의 세대, 강한 세대로 변화되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이러한 삶이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이러한 삶이라고, 성경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장하는 삶은 이러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며 나타내며 교육하는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되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때에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강한 세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세대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의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